오늘 주일 예배는 룻기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반전 드라마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결국은 뒤집히는 역전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방금 우리가 읽은 룻기서는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의 꽃 정수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가뭄이 들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룻을 통해 이 가문이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룻기서는 역전 드라마, 방전 드라마의 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펼쳐보면 룻기서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주 나약하고 힘이 없고 미약하고 볼품없는 과부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과부들이 창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녀들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룻기서는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바뀐다. 반전 드라마가 펼쳐진다. 역전이 일어난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 인생이든지 역전이 일어난다. 마침내 변화된다는 것이죠. 둘째,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매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우리의 일생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삶이란, 우리들의 삶이란 우연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 밖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필연입니다. 즉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었다. 항상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망, 불평, 탄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좌절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죠. 내게 다가온 모든 일, 그것이 불행이든 행복이든 내게 다가온 모든 일, 선택, 결정,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인생길, 70살까지 80살까지 살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인생길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택이, 결정이 뭐 그리 대단하고 옳고 위대하고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결국엔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내가 하는 인생길, 내가 하는 선택, 결정,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난감한 상황인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그만 원망, 불평, 짜증, 탄식, 좌절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떤 성도들을 보면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사람이 더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어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원망, 불평, 탄식, 좌절하는 성도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이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만 낙심해버리기 일수다라는 것이죠. 반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불만, 불평은커녕 흔들림이 없는 성도는, 오히려 성장하는 성도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성도는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즉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절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좌절은커녕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 항상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 그가 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고 구차스러운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처지가 참 딱했죠.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평의 말, 탄식의 말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하는데 룻은 자기를 보지 않고 비참하고 구질구질한 현실, 곧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나 나의 딱한 처지를 늘 바라보고 있으면, 곧 내게 집중하면 원망, 불평, 탄식의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불평의 말이 싹 사라지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고, 더 나아가 위로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이고 희망이고 격려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내 입술을 통해서 위로의 말, 희망, 격려,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벌성 사나운 하찮은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수준밖에 안 돼 그랬습니다. 이 밖에도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끝낸 남루한 흐름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왜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났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기에게 집중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여건이, 형편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반대로 환경이, 여건이, 형편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이 긍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평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제가 찰떡같이 참비름같이 전해도 개떡처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선입견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주관, 자기 선입견, 이런 것에 갇혀있지 않고, 자기에게 갇혀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그날 설교, 그날 말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죠.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여생 답답한 현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 이렇게 자기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곧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또 자기에게 갇힌 삶, 자기 선입견에 갇힌 삶, 여기서 벗어나서 언제나 무한대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지금의 딱한 형편과 상관없이 내 입술에서 언제나 위로가, 희망이, 격려가, 믿음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거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루키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보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란 제3자의 채무를 자기가 변제를 해주고 이어 제3자로 하여금 담보로 잡혀있던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보고 그 유명한 엘리멜렉 가문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채권자들에게 넘겨줄 판인데, 기업 물을 자여, 기업 물을 자여, 당신이 엘리멜렉을 대신하여서, 가난해진 엘리멜렉을 대신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불해주고 파산 직전에 있는 이 엘리멜렉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가까운 친척 중 덕망 있는 자가, 학식 있는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랑 가까운 친척의 채무를 대신하여 갚아주면 채권자는 이유 불문하고 담보로 잡고 있었던 그 땅을 원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루키서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주면 엘리멜렉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땅을, 자기 땅을 얼마든지 되찾아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보고, 당신 참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여유도 있으니까, 생활에 여유도 있으니까 엘리멜렉을 대신하여 그의 빚을, 채무를 좀 갚아주고 엘리멜렉이 자기 땅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그랬는데, 이런 제안을 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왜 엘리멜렉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가 내 친척이긴 하지만 친척이라고 꼭 도와줘야 하나? 그러면서 한 발을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보고, 당신이 엘리멜렉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겠소. 그러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를 보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을 대신하여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아주고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짜잔!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오벳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메시아 가문의 일원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가문, 그 일원이 되는 것만 해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인데, 만왕의 왕, 우주의 왕, 만유의 주 대신 메시아 가문의 일원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영광이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세상에 공짜는 뭐죠?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보아스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먼저 이것을 내 쪽에서 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플러스되는, 추가되는, 덤으로 얹혀지는 그런 은혜가 비로소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내 쪽에서 먼저 희생을 해야 한다. 내 쪽에서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땅의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랜 기간의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식량, 곧 밀가루 한 움큼과 한 숟가락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외아들과 함께 죽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르밧 땅의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죠.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떡을 만들어 먹지 말고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먹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네가 먼저 희생을 해야, 네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복을 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 사르밧 땅의 과부가 한 움큼 되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나, 호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피장파장이다,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떡을 구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 목사님에게 얼른 갖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르밧 땅에 몇 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었는데 사르밧 땅의 과부의 집에 있는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퍼내고 또 퍼내도, 계속 퍼내도 밀가루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죠. 또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도 이 기름이 끊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사르밧 땅의 과부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지리라, 이런 복을 받았던 것이죠. 따라서 루키스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복 받고 싶으냐? 잘 되고 싶으냐? 네가 먼저 희생하라. 네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데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느냐? 김 집사에게 맛있는 것을 사줘야겠다. 이 집사에게 1,000원짜리 양말이라도 사줘야겠다. 또 주의 종을, 엄목사님을 이렇게 한번 섬겨봐야지. 대까지 모셔다 드릴까? 또 한 달에 한 번 설거지 봉사를 하는데 이번 달은 2번 해야지. 또 문득 교회 청소를 하러 가야지. 집도 제대로 치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교회 청소를 하러 가야지. 이런 감동이 살짝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이런 감동부터 살짝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복이 오기 전, 임하기 전 왜 이런 현상부터 먼저 나타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영적인 원리상, 영적인 법칙상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올 때 무시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자꾸 순종하십시오. 거듭해서 반복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복의 문, 하늘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이런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감동을 매 순간 무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집사한테 1,000원짜리 싸구려 양말을 사줬어? 뭐 하겠노? 아이고 1,000원짜리 받고 좋아하겠다. 쓸데없는 짓이다. 치아뿌라. 교회 청소 관리 목사님이 뭐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지혜를 주시려고 이런 감동을 살짝 주시는데 네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봐. 이런 감동을 살짝 주시는데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감동을 쉽사리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다음에 하지 뭐.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자. 자꾸 그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직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자동문이니까 그냥 저절로 막 열리던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동문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최첨단의 자동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동문 가까이로 갔을 때에 비로소 열리죠. 무슨 얘기냐?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가서야 한다. 곧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앉아있는 소집사님 매주 교회 식물들을 참 잘 가꾸시는데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두 번만 하고 말 줄 알았습니다. 한 몇 번 하고 말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셔요. 왜죠? 이건 너의 일이야. 이건 소집사 너의 일이야.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소집사님이 사는 길,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성령의 감동에 자꾸 순종을 하면,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살짝 감동을 줘요. 이런 감동에 자꾸 순종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차츰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키서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인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엘리멜렉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반복되는 말씀인데 스피드 스케이팅 개주를 할 때 보면 이제 막 출발선에 들어오는 선수가 앞 선수의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이와 똑같거든요. 살짝 감동이 와요. 내 생각 같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 같기도 하고 살짝 감동이 와요. 섬겨. 네가 먼저 섬기라. 이렇게 섬겨보지 않겠니? 김집사 고생하는데 저런짜리 양말이라도 좀 사주면 어떻겠니? 저렇게 섬겨보지 않겠니? 이렇게 섬겨보지 않겠니? 마음에 살짝 감동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꾸 순종하다 보면 거듭 강조합니다만 점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아무개야 그러지 않으시고 명선아, 명예야, 광희야, 민정아, 해수가, 미선아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는 의미 있는 인생이야.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행위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 가치 있는 인생이야. 너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섬기라. 너 한번 섬겨봐. 네가 먼저 희생해봐. 대가를 지불해봐. 이렇게 살짝 감동을 주실 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셔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점점 더 넓게 열리고 또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쌓아놓는 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는 하늘나라의 샛별들,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루키 4장 말미에 보면 문맥과 맞지 않게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루키 4장 말미에 보면 이 결의 흐름, 문맥에 맞지 않게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족복 이야기가 난데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의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한마디로 개족보입니다. 쓰레기 족보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아주 음란한 며느리가 간통을 해서 낳은 인물이 바로 누구냐? 베레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주인공 보아스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 출생했거든요. 태어났거든요.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라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잘 알고 계시죠? 술집 여자였습니다. 기생이었죠.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보아스의 엄마가 도대체 누구냐? 술집 여자 종업원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다윗이 주로 어디로 갔느냐, 피신을 했느냐, 모압으로 자주 갔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모압이란 자기 뿌리이자 다윗의 뿌리이자 자기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대 외할머니라 할 수 있는 룻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주로 외할머니 룻이 거주했던 모압행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은 배신을 잘한다, 무식하다, 뒤통수를 잘 친다, 못됐다, 그러면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매우 천시했던, 무시했던 어떤 특정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 바로 모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베레스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도 그렇고 피가 좋지 못했다, 혈통이 좋지 못했다, 가문이 좋지 못했다, 한마디로 개족보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인데 혈통이 좋지 못했다, 좀 더티하게 표현해서 우리 예수님도 개족보 출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개족보, 쓰레기 족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 놓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뒤집힌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족보, 부끄러운 족보, 개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열거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또 어떤 수저가 있죠? 흙수저가 있죠. 이런 수저 이야기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이 운명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운명이 뒤집히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뒤집힌다, 얼마든지 반전, 역전,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외가는, 모계는 이방인이었죠. 즉 다윗은 정통파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노코입니다. 아이노코 아시죠? 혼혈아입니다. 또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의 외할머니들은 화력의 출신이 많았거든요. 술집에서 몸을 팔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던 참으로 불쌍한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혈통이 좋지 못했다, 더티하게 표현을 해서 피가 좋지 못했습니다. 개족보 출신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윗의 부모들이 다윗을 버렸지 않습니까? 참 다윗은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언감생심 명문가 사울왕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왕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장인 어른이라 할 수 있죠. 이 사울왕을 부모님처럼 섬겼습니다. 또 부모님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이 한번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왕을 부모님처럼 따랐습니다. 마치 오늘 애완견 목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애완견 목화가 강혜숙 집사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듯이 다윗은 그렇게 사울왕을 좋아하고 사울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를 해주었습니까? 그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을 해주니까 그 꼬락서니가 보기 싫어서 밤낮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최악 플러스 최악 플러스 최악 플러스 또 최악 플러스 최악 플러스, 이렇게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죠.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게 뒤집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전의 명수가 되신, 반전 드라마의 작가가 되신, 막판 뒤집기의 승부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그 은혜를 늘 간구하심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쓰임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내가 하는 인생길, 선택, 결정 모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간섭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필연적인 우리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나는 영광의 그날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한계성의 나를 바라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무한대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지금의 내 환경이 지륵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끊임없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저 내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하늘문이 점점 더 열리는 축복도 덤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무리 내 출신이 좋지 못하고 흑수저라 할지라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만 꽉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전의 명수가 되신, 반전 드라마의 작가가 되신, 막판 뒤집기의 승부사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은혜를 늘 간구함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아낌없이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